박수.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짐이자 이동봉 목사님의 너무나도 오래되고 무거운 짐 만성민입니다. 목사님께 편지와 선물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올라 편지를 읽어드렸던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저는 또 바로 넘어지고 불순종하면서 목사님의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 서약이 있고 지난주 제가 간증을 한다는 이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청치만이라도 하나 사다 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만큼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자리지만 지명하셨으니 순종하고 간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부활절날 저에게 이렇게 뜻깊은 간증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간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교회나 사랑방 내에서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간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1993년 무더운 여름날 독실한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모태신앙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초중고등학교까지 세상적으로는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하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다고 하다면 좋은 쪽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 덕분에 담배를 조금 일찍 시작한 점 정도랄까, 그 친구들이 속히 얘기하는 노는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모태신앙이라고 부를 정도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친구들이 더욱더 신앙이 좋지 않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게임을 지를 문화상품권을 받으러 지역 교회마다 돌아다니는 장소였고, 부모님에게 받은 1,000원짜리 현금으로 PC방을 가거나 군것질하는 좋은 용돈이었고, 어떻게든 성경을 읽어보게 하기 위해 부모님과 한 성경 읽기 용돈을 받는 약속은 시편만 죽어라 읽었습니다. 시편이 장수마다 500원을 받았는데 절이 짧아서 용돈 받기 좋았거든요. 주일 점심은 친구들 전부 끌고 와서 잔치국수를 배 터지게 먹는 응식정에 불과했고, 그럼에도 저는 제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못하시느니라 친구들에게 고백하고 독실하지 않지만 잘 다니는 기독교인이라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삶들이 쌓여 성인이 되던 해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저에게는 어둠이 본격적으로 내려앉기 시작하였고, 세상 것들에 익숙해져 가면서 더 많은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놀며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밤새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외박을 하고 이성 친구에 빠져 가족보다는 이성 친구와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을 공부하기보다는 놀러 다니기 바빴고, 저의 20대 청춘은 가족과의 추억보다는 더럽고 추악한 기억만 남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죄는 죄대로 짓고 그나마 제 스스로 있다고 생각했던 신앙심은 눈꽃만큼도 없어졌습니다. 스스로 무교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신은 없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정말 진노의 자녀이자 불순종의 표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가게 되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내를 거듭하시다 저를 크게 치신 공의 심판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아 죽을 것 같았던 가족보다도 우선하던 여자친구는 2번의 바람을 피면서 저와 이별했고, 저는 난생 처음 특별한 것 없던 제 인생에 끔찍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역을 5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휴가 복귀를 한 저는 복귀 첫날 자다가 눈을 떠보니 경련과 발작으로 의무대에 있었고, 그런데 제 머릿속에 기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주변 사람들의 증언만 있었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20년 넘게 크게 아픈 적 없고 군대를 GOP에 가서도 크게 다친 적 없던 제가 경련과 발작의 의무대라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말씀을 배웠다면 어땠을까. 나에게 지금 같은 이동봉 목사님이 그때 계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났지만, 그때는 저를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었고 다 저의 죄로 인해 발생한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게 정말 간사하고 무지한 게, 그런 일을 겪어놓고도 저는 탐욕과 정욕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그때부터 다시 피기 시작한 담배는 하루에 1갑을 넘어 2갑을 피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2016년에 이동복 목사님을 처음으로 만났고, 사실 진짜 처음으로 목사님을 뵌 건 15년 전쯤에 중학생 때 진해 동부교회에서라고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지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에 빠질 대로 빠진 덕분에 저는 교회가 너무나도 싫었었고, 화만 내면 말씀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외치는 목사님이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죽는다니,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알 만큼 아는데 죽는다니, 그때 저는 왕이었고 어둠이었으면서 가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 차려놓은 1:1 파워하우스 밥상도 뻥 걷어차고 그렇게 5년을 방황했고, 가족의 권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못을 박으며 저는 죄의 민숙에 나오는 메추라기처럼 저의 죄만 쌓여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과 하나님을 너무나도 원망했습니다. 안산에서 요식업 점장으로 일하면서 저는 어린 나이에 3,5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고 2호점이 예정돼 있어서 2호점 점장으로 4천만 원 플러스 알파 승용차를 사준다는 말에 그 계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제게 그 친구가 진리이고 성령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찰나 목사님의 명령으로 저희 가족이 세상에서 저를 탈출시켰고, 저는 그게 너무나도 원망스러웠고, 그런 명령을 내린 목사님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잘 살고 있던 나를 왜 내버려두지 않냐며, 그 명예와 부를 다 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내 일에 이렇게 참견하냐며 제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범죄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 몹쓸 놈입니다. 이번 나시린 서역을 한 뒤 민숙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제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매치되어서 반성도 많이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아니, 이대로 그냥 숨고 싶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와 광야 생활할 당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에서 풍족했는데 만남으로 부족하다며 불평하고 울부짖는 모습이 제 모습 같았고, 주신 표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고 진리와 멀어져 스스로 왕이 되고 우상 삼으면서 도리어 건져준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하고 범죄하는 모습이 제 모습 같았습니다. 물론 그 친구 말처럼 연봉 계약도 자동차까지도 쉽게 뽑아줬을지도 모릅니다. 잘 사는 친구거든요. 근데 하지만 확실하게 제가 알게 된 점은, 그 상태로 제가 계속 안산에 있었다면 저는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진리도 모르고 말씀도 먹지 않고 그저 세상에 빠져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게임에 빠져서 어둠에 허우적거리며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며 살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우며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눈과 귀를 지키지 않고 내 입을 얼마나 더럽히며 살았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사실 제가 불타올라 묵상을 한 것이 이번이 아닌 2년 전 출애굽기가 시작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가는 백성들의 모습에 저를 투영하여 공감하고 이해하는 듯하면서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인물인 모세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로 묵상을 했지만, 사실 그저 스토리에 감동했을 뿐이고 좋아하는 영웅이 나오는 책을 읽듯 묵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즐겨 피던 담배도 끊어버리고 목사님 앞에서 돈을 버는 거라며 게임하던 그 게임도 끊어버리고 혼자 밤에 벤치에서 마시던 맥주도 끊어버렸지만, 그런 행동들 자체가 모두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묵상을 통해 성령의 감동 받았다면서 저 이만큼 순종했어요. 저 대단하죠? 칭찬해주세요. 저 이제 착하게 살게요. 이렇게 보여주기식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안에 진리는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위한 자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출애굽기 묵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묵상을 놔버렸거든요. 민수기를 묵상해보니 그때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했고 몰랐으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며 지도자를 따르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도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묵상하던 제 모습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 따르는 척하다가 불만과 불평이 생기면 돌아서려는 디베라에서의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리고 지금 교회의 말씀으로 세워진 지도자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계셨고 항상 저에게 묵상을 통해 직접 행동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저는 항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묵상을 통해 감동만 하는 것이 아닌 모세의 모습을 어릴 적 보던 이집트 왕자 보는 듯 보는 게 아닌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도자의 말씀에 더 집중해서 순종하며 묵상하였더라면, 그리고 엄지의 중요성 묵상을 할 당시 제가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서 양손에 엄지를 다쳐 한 달 가까이 젓가락질도 못하고 글을 적는 것도 샤워를 하는 것도 어려웠을 때
내 자신이 왕관을 쓰고 높아지는 게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에 얹어 놓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 허공에서 나뭇가지를 이마에 맞아 멍이 들었을 때, 그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묵상과 일치하는 경험으로 저를 깨워주시기 위해 노력했지만 저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상황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치부하면서 여전히 저는 처음 그때 그 자리 그대로 누워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어두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득 화장실을 가기 위해 어두컴컴한 거실을 지날 때 거울을 보게 되거나 밤에 작정해서 교회를 와놓고 아무도 없는 어두운 본당을 바라보았을 때 칠흑 같은 어둠에서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믿음도 순종도 말씀도 없는 상태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 살 땐 세상을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해놓고 여기에 와서는 순종하지 못하니 어둠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나실인 서약 후 새벽같이 일어나 묵상하고 성전을 찾아 기도하고 저녁이 되어 퇴근하고 자기 전에 다시 성전을 찾아 기도할 때 새벽에 잠깐 화장실을 갈 때도 더 이상 두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시고 제 옆에서 저를 지켜보셨으며 제가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분이셨으니까요.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믿으니까요. 사실 지금도 제가 양이 아니고 염소이지 않을까, 나에게는 진리는 없고 말씀이 없으며 그저 지식으로만 가득 찬 껍데기 같은 믿음만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자주 들곤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린 항상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묵상을 통해 말씀을 먹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 드는 그런 마음들을 말씀에 순종하며 나는 죽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에 남아야 한다 믿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 가족이 받은 말씀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항상 마찰이 있었고 말씀을 나눌 때조차 생각이 맞지 않아 밤마다 언쟁을 높이고 서로의 뜻을 굽히지 않으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다들 왜 저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나를 이곳에 오게 한 것인가, 진정 내가 바라던 삶이 이런 걸 바라보는 삶인가 하며 실망하고 그런 식이면 나는 부르지 마라, 나눔을 할 생각 없다 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 가족의 모습을 만든 게 바로 저였고, 일찍이 가족과 함께하여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안에 순종하였더라면 저희 가족이 작년에 그런 말씀이 아닌 더욱더 좋은 말씀을 받았을 텐데 우리가 좀 더 말씀 앞에 바로 세워졌을 텐데 하며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번 나실인 서약을 하기 전에 제 스스로 이번에도 무너진다면 나는 양이 아니라 염소인이라 생각하고 목사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나가야겠다 다짐했고 가족들한테도 말해놨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항상 회사를 마치고 오면 그날이 교회를 가는 날이든지 아닌 날이든지 항상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세상을 보며 세상에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취미도 핸드폰이고 잘하는 것도 핸드폰, 유튜브를 보다가 재밌는 영상을 보게 되어서 늦게 자게 되면 내일 조금 고생하지 뭐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의미 없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왜 다음날 피곤하더라도 새벽까지 유튜브 볼 생각은 하고 피곤하더라도 못한 묵상을 하고 자야지, 자기 전에 5분 거리 교회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와야지 라는 생각은 안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돈은 벌고 그런 각오로 새벽까지 핸드폰을 보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차피 의미 없는 행동하는 거 내가 다짐하고 다시 한번 제대로 말씀 앞에 순종해보고자 내가 한번 마음을 다잡고 말씀 보고 순종하는 삶에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 결정엔 저희 사랑방 리더 이수영 청년의 모습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핸드폰을 켜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좋아하던 여러 의류 브랜드 어플, 퍼즐 게임이라며 스트레스 해소용이라며 핑계대면서 지우지 못했던 프렌치 팝콘, 네이버 시리즈, 네이버 웹툰 모두 지웠습니다. 사실 2G나 엄청 성능이 딸리는 폰으로 바꿀까 생각했지만 일을 하다 보니 제한이 돼서 제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 보고자 다짐했습니다. 이제 제가 핸드폰을 켤 일은 업무 외에는 필요로 쿠팡을 키거나 연락을 받으러 카카오톡을 키거나 전화를 받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몇 년간 쓰던 기구들을 전부 버리고 새롭게 방 정리를 하며 방 청소를 하고 마음을 다잡으며 열심히 해보고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말씀 해병대 때도 했던 것인데 제 방의 모습이 곧 제 내면이라 하셨습니다. 서약 다짐을 하고 방을 둘러보니 정말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더러웠습니다. 시궁창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을 정리하고 정리했습니다. 정말 오래된 옷부터 필요 없는 물건까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 작은 방을 정리하는데 5시간이 걸렸습니다.
세 번째, 이 기간 동안 최소 5시, 최대 6시까지 기상을 해서 기상을 하자마자 자리를 정리하고 자리에 앉아 묵상을 하며 묵상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말씀으로 준비하고 저녁에는 성전에서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타임 스탬프로 찍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짐은 서약을 한 2주 동안 모두 지키며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묵상할 생각조차 들지 않고 시간도 부족하던 제 삶의 여유가 찾아왔고 습관화가 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아침 시간이 길어졌고 오히려 피로감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불이가 자라 불이로 알을 직접 깨고 나와야 되는데 저는 아직 3년 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모님께서 출애굽기 당시에 양은 냄비처럼 금방 식지 말아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항상 양은 냄비 같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왔습니다. 다짐하며 묵상하고 작심삼일 넘어지며 어두워지고 불순종하고 다시 다짐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번 경험과 이번 일들로 인해 저의 삶과 저의 신앙, 저의 순종이 양은 냄비가 아닌 뜨끈한 뚝배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서약을 통해 고백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늦게 알게 된 부분인데 저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이 아닌 세 분이 계시다는 점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죠. 먼저 낳아주신 아버지 안성근 집사님 여태 저를 길러주시고 항상 말씀에 모범 말씀에 모범이 되셨는데 아들은 사고만 치고 맨날 교회로 도망간다고만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나 길러 주시고 양육해 주신 이동복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화를 내시고 답답해 하시는 이유가 내가 믿거나 내가 싫어서가 아닌 아버지께서 깨달은 진리를 저에게 주어 저 또한 말씀으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깨닫긴커녕 예배 시간에 졸고 찌푸린 표정으로 쳐다보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니 답답하고 화나셨을만 합니다. 제가 지민고 목사님 간의 원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저를 구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인도해 주셨는데 항상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불신하며 살아왔는데 저 같았으면 그런 아들이었으면 진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인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아버지들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노력하며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모난 성격과 맏형 오빠로서 모범이 되지 못해 오히려 제가 짐이 되고 걸림돌이 되었을 텐데 한 번도 뭐라 하지 않고 같이 동역해준 우리 아가페 청년부, 특히 N사랑방 친구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가페 청년부를 위해 힘써주시고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는 최종문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세워 간증하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